네, 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9번째 주 아하레이 모트입니다. 아하레이 모트는 죽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토라는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 18장 30절, 그리고 하프타라는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브리타다샤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 우리의 죄악을 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과 어떻게 스텝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경고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알듯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상한 불을 써서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죽이셨던 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다시 언급이 되면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들이 준비한 고르반, 번제물이라고 했죠. 고르반이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분향이 제사 중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였는데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마땅히 원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그들만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아하레이 모트는 성막 이 뮤시칸이라고 하죠. 봉헌식 동안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다른 불을 드리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지성소 안에 쉐키나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 가장 거룩한 고르반인 것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의 없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번제물의 피 없이 다가가려고 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유대인도 지성소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사실상 살아 돌아올 수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영광이 그 제사장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지고 없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로 삶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그 정결한 이 카도시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은,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레위기서 말씀을 쭉 보시면 16장부터 보시면 아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 해야 했던 어떤 제사의 모습들과 더불어서 에스겔서 말씀에는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가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인류로부터 분리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 앉은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16장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서의 모든 이 토라 창세기부터 이 토라 중심이 레위기서라면 레위기서의 중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 16장인 것입니다. 바로 대속죄일이죠.
오늘은 대속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대속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 16장 30절 보시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종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인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세미카합니다.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옮겨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제사의 방법이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 바로 신약의 예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달리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불의와 무언가를 왜곡되게 바라보고 삐뚤어진 이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고 이 메시아닉적인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시작하시고 또 인류를 모든 하나님의 대속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이 에덴 동산은 그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많은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회복시키셔서 예수와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스가랴 14장 말씀 12장에서 14장 말씀처럼 그의 발이 올리브산의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동서남북으로 쫙 갈라지면서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이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온 어린 양이 따라간 대로 따라온 주님의 자녀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와께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완전히 작정하신 날이 바로 이 대속절 욤 키푸르입니다. 욤 키푸르. 이게 바로 큰 종말론적인 그림이에요. 큰 빅픽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의 하루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단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복귀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 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레위기서 말씀처럼 그것이 7년의 안식일을 7번 계수하여 한 해를 더한 희년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희년은 바로 이 모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며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만물의 근원과 이 원천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이 모든 만물과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때가 바로 희년인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 후에 이 열흘이 지난 이후에 있는 대속죄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로시아샤나라고 하는데 이 로시아샤나 히브리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10일이 지난 뒤에 있는 대속죄일은 이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 덮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이 욤키푸르는 대속죄일은 이 하나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절기이자 성도들이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이 휴거되어서 예수와 함께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이 재림의 무대로 내려오면서 이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자정하시는 이 모든 것을 그린 이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레위기 16장 이 10절 말씀에
아사셀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셀이 무엇일까요? 아사셀은 이 떠나보냄이라는 뜻으로 대속제일에 2마리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를 광야로 보내는데 이게 아사셀 염소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광야로 보낸 염소. 이것에 대한 견해가 크게 3가지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에 거하는 사탄이나 악령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견해로서 염소같이 털이 많은 악령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원인인 이 염소 아사셀에게 돌려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야의 어떤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광야를 악마의 처소로 보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지요. 이사야서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광야로 보냄받은 염소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를 아사셀, 이것을 에즈 그리고 아잘이라는 말이 조합된 단어로 본 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몸의 정결과 땅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아론의 2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2 아들의 죽음은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너무도 음란하고 너무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구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몸은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래서 이어서 17절 말씀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대신 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무엇을 듣는 건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의하여서 살펴보고 구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뭘 화장하고 내 몸을 어떻게 치장하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옷 모습, 옷 헤어스타일, 화장하는 거, 금붙이로 치장하는 거, 신발, 가방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리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 마지막 시간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주님이 명하신 이 샤밧,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키고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내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재정 씀씀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하고 정함이 없는 정말 악한 곳은 발길을 디뎌서는 안 되고 정말 거룩한 것을 먹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과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계속해서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 레위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1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19장 말씀에 이제 다음 주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에스겔서 22장 말씀은 이제 그 죄악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죄들이 언급이 됩니다. 16절까지. 살인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죄, 너 자신을 더럽혔던 죄, 그리고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소란 일로 가득한 그곳에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마음으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고 거룩한 주님의 물건들을 업신여기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많은 것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리고 내 안에는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한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고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돋보이는 시아버지가 있고, 이 모든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면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러한 좋은 일을 주관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아사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우리에게 힘입어서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우리의 깊은 양심까지, 우리의 깊은 죽어있는 행실까지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시오니 주님 앞에 정말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슈아의 언약의 피를 받고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능력이 갖춰지는 마지막 때에 이 어둠 가운데에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